여러분 룻기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책이에요. 구약의 복음서. 여러분 룻은 모압 족속이었지만 이방인으로서 구속, 이제 룻기에서는 물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같은 단어 리딤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룻이 구속받은 방법은 보아스와의 결혼입니다. 우리 이방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가 좀 영접할 때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죠. 그죠? 그분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도 구속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의 첫 남편은 유대인 기럐이었어요. 기럐. 근데 기럐이고 둘째 남편은 바로 유대인 보아스입니다. 룻은요, 첫 번째 남편이 죽고 그리고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둘째 남편과 결혼해서 구속받았습니다. 요것이요, 예표론적으로 또 모욕론적으로 로마서 7장 말씀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로마서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느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룻은요, 자기의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다른 남자인 보아스와 합법적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로 말미암아 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룻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해서 하나님께 는 열매를 맺은 구약의 샘플입니다. 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 1장 6절에 보시면요, 1장 6절에 보시면 1장 16절입니다. 16절 보시면 유명한 룻의 결단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I will, 반복합니다. I will.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칼빈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와 달리 자기 족속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선택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또 룻기 3장과 4장을 읽어보시면요, 룻이 구속받기 위해서, 룻이 이제 물음 받을 수 있기, 룻의 물음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일한 사람은 누구죠? 보아스입니다. 남편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일을 끝마칠 때까지 안식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기까지 안식이라도 일하지 않고 쉬지 않으면 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마쳤다 라고 하실 때까지 일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룻기가 왜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지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기근을 만난 엘리멜렉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주님의 회중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버렸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즉 엘리멜렉의 경솔한 태도와 잘못된 선택은 사사시대 왕이 없어서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엘리멜렉 이름의 뜻? 엘리멜렉은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잘못 선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요,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은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의 실제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삶의 괴리를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술의 고백과 실행의 괴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이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또 거룩한 성도입니다. 또 집집마다 아이들에게 이름 지어줄 때 대현, 큰 대자, 나타날 연자, 크신 하나님 나타나시라는 그 의미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죠? 대현. 하은, 하나님의 은혜. 예담, 예수님 뭐 이런 거 담기, 뭐 이런 거 뜻이잖아요. 그죠? 이름 자체를요. 지혜. 이렇게 신앙을 어떤 담은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면서도 부모들이나 자녀들이나 우리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왕들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받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혹시? 그럼 우리가 엘리멜렉을 탓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요,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직지수, 그러니까 정직지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요, 이 물어봤어요. 10억 원이, 그러니까 10억입니다. 10억 원이 생긴다면 내가 뭔가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 라고 하는 물음에 초등학생의 16%가, 중학생의 33%가, 고등학생의 47%가 괜찮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시험 성적을 부모님께 속인다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요, 초등학생은 6%, 중학생은 17%, 고등학생은 27%가 그래도 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올라갈수록요, 숫자가 높아요. 올라갈수록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갈수록 세상의 악한 가치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까 그 찬양했잖아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여러분, 감리교회 설교자 가운데 밥존스 시니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했던 설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설교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Do right. 옳은 일을 행하라. 옳은 일을 행하라.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라. 굉장히 강력한 설교입니다. 옳은 일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요, 부모로서 회개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또 성경 신자이고 성도인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준엄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세계관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요? 이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모압에 남겨진 세 과부 가운데 나오미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먼저 주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한번 본문 6절을 보세요. 6절 보시면요, 룻기 1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리나. 여러분, 베들레헴 유다란 뜻이 뭐예요? 찬양의 도시이고 주님께서 경배받으시고 주님께서 높임받으시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 있었을 때, 즉 이방 땅 모압에 있었을 때 나오미의 마음에는 찬양이 없었습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인생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찬양이 있을 수가 없고 주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도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비지트 베들레헴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에 있었던 동안에는 그 주님의 방문과 임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죠? 여러분, 요나서에 보시면 요나가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그걸 저버립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때 보시면 주님의 임재로부터 떠났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볼게요. 한번 요나서 1장 3절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벳삭스를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여기 보시면 두 번이나 주의 앞을 떠났단 말이 있죠. 그죠? 주님의 임재로부터 이런 말입니다. 떠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을 때, 소명에서 벗어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제가 지난번 설교 가운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안에 사라의 음성을 듣고 종이었던 하갈에게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주님의 복된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1절 주님의 임재 가운데는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in thy presence 주님의 임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베들레헴은요 주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도시였고 또 이 도시는요 하나님께서 빵을 공급하시는 도시였습니다. 6절에 또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스라엘의 원수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근이라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떠났지만 모압에서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또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두 아들까지 죽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근과 같은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든 자녀 문제이든 가정적인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간에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시라는 거예요. 또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왜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면 더 큰 문제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여기 사절에 보면요. 사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하나의 이름은 누굽니까? 오르바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입니다. 오르바의 뜻은요. 더블 마인드입니다. 뜻 자체가 두 마음을 품었다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시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룻, 이름의 뜻은 친구란 뜻입니다. 친구란 뜻입니다. 본문 1장에 보시면 룻이 중심 인물이 됩니다. 주인공입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요,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룻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도 전에, 그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일하셨습니다. 움직이셨습니다. 룻이 자신의 구속자인 보아스와 만날 수 있도록 섭리 가운데 이 룻의 삶의 환경을 조정하고 배열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환경들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근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모압 여인 룻을 자신에게로 이끌기 위해 역사하셨습니다. 또 베들레헴에 돌아온 시기를 보더라도, 또 우연히 보아스가 소유한 밭의 일부를 만나게 된 것은 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필연이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무대 뒤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것들에 대해서 아마 간증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저의 친한 친구가 갑자기 죽었어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죽음에 대해서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올라가서 이제 탁구를 통해서 알게 된 한 자매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탁구에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하여튼 이런 것도 생각하면 참 놀랍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죄송합니다. 섭리 가운데 조정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근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한 장례식을 사용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비극적인 부분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셨다는 사실. 룻은요, 젊은 과부로서 자신의 남편을 잃은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룻을 향해서 더 다른 플랜을 갖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룻은 결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 되지 못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들지 못했음을 기억해 보세요 한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나 큰 시련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요,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두 아들마저도 묻어야 했습니다. 나오미는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낯선 땅 모압에 묻어야 했습니다. 즉, 모압 땅에서 세 개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이켰습니다. 여기 6절 다시 보시면,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리라. 남편과 아들 둘을 잃었던 나오미에게 고향 소식이 들려왔어요. 기근이 들었던 고향에 주님께서 빵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나오미가 왜 귀향을 결심했다고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빵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이유가
참 아이러니해요. 나오미가 고향을 왜 떠났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고향을 떠난 것과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유도 다 뭐예요?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육신적인 성도의 모형입니다. 모든 기준이 육신에 있다는 사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것을 전적으로 나쁘다고만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하나님의 손길을 강하게 느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부족할 때, 무엇인가 절박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들을 통해서 종종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종종 육신적인 것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자신에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다만 먼지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에서 그 탕자가 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습니까? 배고팠기 때문이에요. 배고팠기 때문입니다. 나오미 마찬가지, 나오미도 배고팠기 때문에 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오미를 탓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나오미는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는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으려는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요, 적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뭐 등등 다양할 겁니다. 그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모습. 나오미는요, 보세요. 일어났습니다. 탕자가 먼 나라에서 재물을 다 허비하고 망한 후에 모든 것이 풍족하신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났죠. 일어났습니다. 이거 같습니다. 나오미는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올바른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생명의 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셨습니다. 여기 51절에 보시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늘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입니다.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생명의 빵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과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은 나오미처럼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소식만 듣는다고 기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 6절에서요, 동사를 주목해보죠. 동사. 나오미는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모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heard.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듣는 것이 믿음이나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납니다. 나오미는 일어났습니다. 나오미는 리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순서입니다. 회개의 순서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머물던 죄의 장소, 타락의 장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며. 탕자는요, 재산을 다 날리고 극심한 고난을 당한 후에야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회개는 항상 마음의 슬픔이나 후회를 넘어서 마음의 변화를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한마디로 마음,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로서 행동의 변화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행동의 변화를 낳지 않는다면,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그걸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란 단어를 찾아보면 항상 이 단어 뒤에 무엇인가 동사가 나와요. 보세요. repent, 회개하고 return, 돌아가는 겁니다. 되돌아갑니다. 또 repent 하고 나서 처음 행위들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또 repent 하고 나서 turn, 떠나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 26장 20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매. 그러니까 생각은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의 변화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초래합니다. 우리도요, 자신의 비참하고 굶주린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고, 베들레헴의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간증 아닙니까, 이게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신앙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부흥이나요, 어떤 집회 같은 데서 가면 참 많이 울어요. 이상하게 많이 웁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나 부흥에 참석한 사람들의 소감을 물으면 실컷 울었습니다, 이런 게 대반이에요. 실컷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9절과 11절에 보시면요, 룻기 1장 11절 보면 오르바처럼 울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인 반응은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의지적인 결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은 그냥 옛날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이거 뭐냐면, 이거 앞에 있는 회자, 회는 한 거야. 회는 했는데 개를 안 했어요. 많이 이상하지만 회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돌아옴이 없던 겁니다. 탕자의 회개는요, 잘못에 대한 고백 뒤에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돌아옴이 탕자의 삶을 변화시킨 겁니다. 죄를 떠나고 우상을 버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죄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돌이켜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셨습니까? 이게 아예 없어요?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합니다. 세 번째, 보세요. 여기 보시면 또 나오미의 고민이 나와요. 그리고 나오미의 좀 육신적인 선택이 나와요. 여기 7절부터 볼게요. 7절부터 한번. 나오미가 일어나서요, 모압 땅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다시 시작.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와 떠나매 그녀의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 하더라.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갈 때 그들에게 입을 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러니까 지금 두 며느리가요,
함께 했습니다. 함께. 그러니까 처음에는 함께 동행하다가 길을 가면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과부가 되어버린 젊은 두 며느리를 자기의 고향 유다로 데리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들의 고향으로 머물러 할 것인지 이것이 나오미가 직면한 어떤 고민이었고 선택이었던 겁니다. 왜냐면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들과 함께 가면 나오미는 편해요. 편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에게 그냥 모압 땅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이건요 제가 볼 때는 영적인 면, 신앙적인 면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저는 나오미가 훌륭한 시어머니라고 생각됩니다. 며느리들을 데리고 있으면 자기 편하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자기의 필요보다도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그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들을 그들의 고향에 두려고 하는 나오미의 선택은 인간적으로는 또 세상적으로는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단순히 고향 땅에 머물게만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옛날 우상이었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15절 보세요. 15절. 그녀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매.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야, 여러분 나오미가요 며느리들의 육신의 행복과 그들의 장래를 생각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육신의 행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 행복, 그 혼의 행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오미의 선택은요 그들의 혼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그들의 영적 행복을 도모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은 육신적이고 믿음이 없는 불신앙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미는요 육신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같은 선택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 육신의 행복과 우리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십니까? 어떤 분은요 자신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다음에 어른 되어서 나가도 괜찮아. 지금은 공부해. 이것은 여러분 자녀의 행복과 미래를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럴듯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자녀의 혼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권미라면 여러분은 나오미와 같은 육신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격이 곧바르게 형성되고 그들의 됨됨이와 성품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삐뚤어지고 반항하는 자녀를 성인이 돼서 바로잡는다? 무지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소망 있는 동안 자문해 보시면 바로잡을 수 있는 시기 그 동안에 아이들을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결국 이것은요 가치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육신적으로 잘 살고 출세하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인격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요. 이것을 망각하려면 우리는 단단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죠? 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밖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듣게 되는 권면이나 조언들이
최악일 수 있음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교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상담이나 조언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있는 경건한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한마디로요, 영적으로 퇴보한, 영적으로 백슬라이딩 된, 영적으로 타락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지혜와 조언이 참으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져 있는 타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육신적인 성도의 예표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조언이나 권고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르바는 돌이켜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오르바는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로, 어둠에게로, 영적 사망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서 다시는 오르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모압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손에 영적 죽음에 대한 책임, 피가 있다면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요. 저는 우리의 손, 우리 성도님들의 손이 다 피가 없이 깨끗한 손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한번 민수기 2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아,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 그모스의 백성아. 여기 모압을 부를 때 오 그모스의 백성아라고 부릅니다. 그모스의 백성. 그모스는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모압의 백성들을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완전히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사랑하는 며느리들에게 모압으로,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요, 주님과 동행했더라면 오르바를요, 믿음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을 겁니다. 나오미는 그러지 못했어요. 여기 이제 19절만 보고 이제 마칠게요. 19절 보시면 룻기 1장 19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나오미를 잘못 알아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세요.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 둘이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 흥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므로 이 사람이 나오미냐? 생각해 보세요. 10년 만에 오랜만에 봤습니다. 아니 이 형제가 나영수 형제란 말이야? 이렇게 보세요.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죠.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았던 나오미의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나오미의 뜻이요, 기쁨, 유쾌함 이런 뜻입니다.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던 시간, 죄악 가운데서 머물렀던 타락한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고생으로 인해서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수척해졌든지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얘기했습니다. 그 얼굴에는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20년 이상 성경을 읽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어떤 공부를 하면서 지낸 사람, 주님과 사귐을 가진 사람의 얼굴하고요,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잡지, 신문, 여기에 죄에 찌든 얼굴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스테판 얼굴 어떻게 봤습니까? 뭐 같다고요? 천사로 같다 고백합니다. 천사로 같다고요. 잠언 13장 15절 우리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5절
선한 명철은 호의를 베푸나 그 다음 가실도 시작 범법자들의 길은 험하니라. 험난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며 성경 신자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과 일치하려는 그 삶 때문에 간증을 잃게 됩니다. 또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없다면 그것은 나오미처럼 주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주님의 복된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나오미는 일어나서 주님께로 주님께서 찾아오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영적인 면보다 육신적인 면에 더 집중했습니다. 영적 행복보다 육신적인 행복을 더 중요시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즉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